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의 찬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난군 보고지고. 김병술 씨는 좀 괜찮습니까?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청을 들라는 강요를 받고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에서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애절하게 노래하는 가운데, 그것이 춘향가 중에서 옥중가 쑥대머리 부분입니다. 쑥대머리 하는 것은 쑥 있잖아요. 그것처럼 헝틀어진 이게 머리, 쑥 같은 머리가 되어서 귀신 형용, 그 몰골이 귀신같이, 지금 감옥에서 칼을 차고 귀신같이 머리 풀어헤치고 있는 귀신 형용, 그러면서 정막 옥방에, 고요한 그 감옥 안에 찬자리에, 그 추운 자리에 지금 거기에 앉아서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양난군 보고지고. 애절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런 처지에서 난군 보고 싶어서. 그 후로 보면 오리정 정별 후에, 오리정은 남원 가면은 그 정자 오리정 있잖아요. 거기서 이도령하고 이 춘향이가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 오리정의 정별 헤어진 후에 일장 수서를 내가 못 봤으니, 그러니까 편지 한 장 못 받은, 지금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하여튼 뭐 내용 중에 보면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호존몽을 어이 꿀 수 있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호존몽, 나비가 돼서 꿈속에서 서로 만나는 그런 꿈도 꿀 수가 없는 처지다.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을 편지할까. 사정으로 손가락에 피를 내 가지고 혈서로 내 사정을, 내 정을, 사적인 정을 그렇게 거기다가 편지로 쓸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애간장이 다 녹아가지고 썩었다는 거예요, 속이. 그래서 그 나오는 눈물로 내가 님의 얼굴 형용을 한번 형상을 그려볼까. 내가 만일 님 못 본 채 옥중에서 고온이 되거든, 감옥에서 죽거든, 무덤 앞에 섰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고 무덤 근처 산나무들은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살아생전 죽은 다음에 이 원통을 알아줄 리가 없구나. 이런 노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조금 있으면은 그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있고 그 자리에 내가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가운데 일편단심 임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얼마 후에 탐관오리 변사또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주변의 고을들의 그 수장들을 다 부르고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춘향이를 목에 칼을 씌운 채로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최후의 죽음의 문초를 거기서 합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더더욱이 그동안에 그렇게 그리고 희망을 가졌던 지난 그 이도령을 지난 밤에 봤잖아요. 밤에 감옥으로 이도령이 찾아왔는데 몰골이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거지요. 실패한 사람이요. 저 사람에게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고통과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길이 없는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렁찬 소리가 관가에 울려 퍼집니다. 아명어사 출도야. 아명어사 출도야. 이 호령과 함께 누가 나타납니까? 이도령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 변사또
호요시가하며 큰 소리치고 제일 높은 곳에서 자기가 제일 높다고 큰 소리 쳤는데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벌벌 떨고요.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며 백성의 피를 빨던 그런 사람들 다 도망을 가고, 이때에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쩌면 춘향전은 이 장면 하나를 그리려고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 노래 사랑가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러면서 그 사랑가 나오는 그 기쁨, 암행어사 출두, 이도령이 나타났어. 그 순간에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역사가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사건은 어떻습니까? 비천한 자, 감옥에 있는 자, 눌린 자, 매인 자, 병든 자, 복된 소식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영접하지 않은 자도 있으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오신 사건은 교만한 자, 탐관 오리, 권자에 있는 자, 거짓된 자,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성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정해준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성탄의 의미이자 내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우주와 세계 모든 역사에 미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2000년 전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탄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돌아가 보면 성탄은 극히 제한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탄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 들에 있는 목자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그리고 시몬, 안나, 이들만이 성탄을 알았고 성탄을 노래했고 성탄을 기뻐했습니다. 그나마도 과연 그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을까? 성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했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의 소식을 듣는 순간 증오심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를 가는 헤롯 왕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메시아가 낳은 것을 묻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는 의논을 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박사들을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때를 지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소동이 났다고 말합니다. 요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그게 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불을 반짝이고
성탄절 노래가 캐롤이 울려 퍼지면 시끄럽다. 추리를 왜 만드느냐, 거기다가 항의를 하고 비난하고. 성탄 어쨌다는 거냐? 소동을 일으키면서 의미를 알아보려거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잘 알아보고 오시오. 박사들을 전송한 뒤에 헤롯 왕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 오신 메시아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이 왔다니 내 자리가 위태롭다. 자기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오신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이 부서지는 시간이고요, 인격의 아성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부자가 공수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과연 누가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했습니까? 가장 바른 의미로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찬송을 합니다. 46절, 47절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악보를 외웠어. 영혼 없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 게임을 하면서 옆에서 엄마가 너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예, 열심히 할게요. 마음은 온통 여기 영혼이 없이 그렇게 할게요. 이런 찬송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지금 온통 생각이 거기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마리아만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도다. 모든 사람이 대대로 나를 복된 자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벅찬 감격을 노래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여기가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서 장차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순례자로 사는 오늘 여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장차 주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 현재의 모습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갈릴리 여인일 뿐입니다. 그는 스스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잘것없는 나약한 여인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것을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있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찬양합니다. 누가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보냄을 받고 둘씩 짝져 나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인가?
예수님의 보고를, 그들의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 주님, 귀신이 하늘부터 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기쁨. 제 개인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어디 가서 예수를 영접을 어떻게 좀, 제가 어디 가서 뭐 말합니까? 어디 다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름에 사람들이 버스 안에 꽉 차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다니면서 그 양평에서 마장동까지, 서울 마장동까지 시외버스가 오는데 예수님, 저는 지금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 다니면서 저놈이 왜 저럴까 그랬을까. 앞뒤 칸을 다니면서 예수님, 그 감격,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누가 받겠습니까? 평생 장님이 돼가지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는데,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실 때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온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감격을 누가 아느냐? 그리스도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친 여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감내합니다. 파혼이 되든 말든, 오해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모험과 희생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잉태하였노라. 나는 메시아를 잉태하였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노라. 이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벅찬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위탁해버리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생명과 동기와 방법과 마지막 운명까지 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되더라도 알 바가 아닙니다. 어디서 이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가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위탁했습니다. 위탁했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무한한 기쁨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복된 여인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찬송이고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거룩한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 마리아가 고용돼가지고 부름을 받고 쓰임받았다는 사실, 이 질그릇과 같은 여인이 쓰임받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그런 직업,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장점, 좋은 점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남의 잘못된 점만 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못된 점을 밝혀내고 쑤시는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비참한 일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선한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득이 나쁜 것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심판과 저주를 전하는 왼손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자가 끊어진 지가 수백 년이 흘렀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임하는 그때에 그 도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그 큰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노의 시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이 사건,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의 증거입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 긍휼 속에 공의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들, 교만할 이유를 다 무효로 돌립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모든 교만을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지요.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앞에는 오직 겸손과 비천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환하게 전망하지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감격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되 마음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드려 영접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운명을 바칩니다.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녀는 믿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못 믿어도 마리아는 예수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처녀인 내가 이 아이를 가졌는데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요,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이요,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요,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감격으로 그래서 기뻐합니다. 미셸 퀘스트라는 사람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만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 두렵습니다.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너는 일터에 내가 있어야 하고
너의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한다. 너가 사는 구역에도 내가 있어야지 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쳐다보는 눈도 내 눈이어야지 너의 눈이어서는 안 된다. 주어야 할 말은 내 말이지 너의 말이 아니다. 변화시킬 생명도 내 생명이지 너의 생명이 아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다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다오.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데에 아무래도 너의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 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예 하고 대답하는 기쁨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순교자입니다. 아무 말이 없이 오로지 뜻대로 하소서 할 뿐입니다. 예 하면서 찬송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아버지의 뜻이 자기 몸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이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사색이 되었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기 뱃속으로 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나의 순종으로 헌신으로 내가 예함으로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기 예수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어쩌라고? 얘들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이 아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을 하든지 예.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역사 앞에서 아멘, 예, 사람 앞에 아니고요, 주님 앞에 아멘, 예 대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 성탄절이 돼 아니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 이번 성탄절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